1975년에 레이먼드 무디라는 사람이 삶 이후의 삶, Life After Life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을 언뜻 들어보시면 삶 이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죽음이 있어야 되죠. 삶과 죽음을 다뤄야 될 텐데 삶 이후의 삶, 또 다른 삶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제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무디라는 사람은 의대생입니다. 의대생인데 의술을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또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한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조지 리치라는 환자였습니다. 이 리치라는 사람은 폐렴 합병증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 합병증으로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9분 만에 그 심정지가 왔었는데 9분 만에 다시 심장이 그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다시 살아났어요. 심장 박동이 언제 다시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9분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후 세계를 보고 왔다라는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영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내 몸은 침대에 누워있고 내가 쓱 나와가지고 누워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또 다른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들이 가끔 있는데 이 리치라는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심정지가 오는 그 상황을 보고 그 몸 밖에 나와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에 이끌려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나가서 찬란한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되고 아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계곡을 지나서 예수님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빛의 존재, 찬란한 존재를 만났다. 그리고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엄청난 평화와 기쁨을 그 순간에 느꼈다라고 이 리치라는 사람이 9분 만에 깨어나서 체력을 좀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먼드 무디라는 의학생이 사람이 9분 만에 다시 깨어난 것도 쇼킹한 일인데 사후 세계를 보고 왔다.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또 그 본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전해주니까 이 의대생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의대생, 더군다나 미국인이니까 얼마나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눈앞에서 이런 광경이 펼쳐지니까 또 너무나 확신에 차서 그 얘기를 하니까 호기심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의문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겨서 이 리치라는 환자뿐만 아니라 사후 경험을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책으로 남긴 책이 삶 이후의 삶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1975년도에 책으로 나온 이후에 소위 말하는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담론으로 형성이 되었고 이 임사체험이라는 보고가 전 세계적으로 약 800만 건에 달하는 보고서가 올라와 있더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고는 병원의 의사들을 통해서 보고가 된 것이죠. 대부분의 그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고라든지 병 때문에 죽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심정지가 되었든 하여튼 죽어야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 임사체험은 그 병원에서 기록되어서 보고가 되어 올라오는 것이죠. 그 병원에서는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하면 어떤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을 했는데 심정지를 해도 의사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과거에는 심정지를 사망으로 진단을 했지만 1967년도인가 8년도 이후에는 심정지를 사망으로 보지 않고 뇌가 정지를 해야 그거를 사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심장이 정지를 해도 몇 분간 이 머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혼수 상태에 들어가거나 금방 숨을 거두어도 그 뇌가 아직은 움직이고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옆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고 해요.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판단할 때는 심장이 멈추어도 뇌는 아직 미약하나마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 뇌가 마지막 남은 그 뇌의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환각을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의사들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후세계, 의사들이나 과학의 세계에서는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들은 심정지에서도 그건 심정지는 의사들의 세계에서는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분 이내로만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면 머리로 다시 산소가 공급되면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4분이 넘어가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서서히 뇌 기능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뇌사 상태까지 심장이 멈추고 뇌도 4분 이후에 멈추게 되는 이것을 이제 최종 사망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심장만 멈추어서 어떤 임사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아직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뇌의 작용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계의 의학계의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발표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한 800만 건에 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사체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임할 임, 죽음사, 죽음에 임했다, 죽음을 대면했다, 죽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임사라는 것은. 근데 죽음 저편으로 소위 말하는 요단강 건너서 영영 못 돌아온 게 아니라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 죽음 경험 속에서 본인이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하는 소위 임사체험이라는 것. 이런 임사체험의 사례들이 이렇게 수백만 건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라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임사체험을 하고 천국을 봤다느니 지옥을 봤다느니 그런 사례들이 종종 인터넷 뉴스에 올라옵니다. 사실은 인터넷 뉴스에 올라오는 것보다 더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각각 지옥과 천국에 가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거지는 천국으로 가서 평안한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드러나는 천국과 지옥은 서로 극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부자가 가 있는 이 지옥은 어떻습니까? 고통이 있는 곳, 후회가 있는 곳. 그 고통이, 그 후회가 끝없이 지속되는 곳, 그것을 음부, 곧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천국은 위로와 안식과 평안이 영원토록 있는 곳,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성경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까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제가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다시 설명을 해드릴 시간은 없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그 죽음을 만나게 된다면 천국으로 갈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지옥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은 이따가 저를 좀 만나 주시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천국으로 갈 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믿고 확신하는 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천국이라는 개념, 이것은 추상적이거나 가상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의 구체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 우주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구로부터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지구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의 개념이 우주에 나가면 없어지잖아요. 지구에 우리가 발 붙이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의 개념이 있는 것이지, 지구 궤도를 벗어나면 위아래의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지구상에서 천국으로 가려면 땅 밑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위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대충은 아시죠? 제가 몇 달 전에 그 우주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지 아직도 인간의 과학으로 그 우주의 끝을 측량을 다 못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끝을. 그리고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행성들이 있는지 그걸 다 카운트를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이 헤아릴 수 없이 측량이 불가능한 광활한 우주가 마치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가 또 수천 조개가 있는 것처럼 이 우주도 그 넘어서 가면 또 이렇게 많은 거 아닌가 혹시, 이런 가설을 내놓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한번 가보셨나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알 길이 없죠.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것을 확신하고 계신다 했는데 어떻게 천국을 할 수 있죠? 이 광활한 우주에 어디에 천국이 있는 줄 알고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주 내비게이션은 없지만 천사들이 에스코트를 하러 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시죠. 22절 말씀 보시면 죽은 나사로가 무슨 천국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천국이 어딘지 알고 있었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22절 말씀 보시면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마중을 나온다는 거예요. 천국으로부터 천사들이 마중 나와서 그 죽음을 맞이한 그 성도의 영혼을 에스코트해서 천국으로 직행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은 장례 설교 때마다 이 설교를 하세요. 장례식에 가서 항상 이 설교를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는 죽음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그 천사들이 마중을 나와서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또 받들려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그래서 그 유족들이 더 이상 슬픔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물론 사랑하는 가족을 못 보는 아픔은 있지만 그 아픔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광명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환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부자 어디로 갔습니까? 이 부자는 지금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죠. 음보로 갔어요. 자, 음보로 갈 때는 어떻게 갈까요? 음보도 똑같이 어디 있는지 광활한 우주 가운데 어떤 장소에 위치해 있는지 알 길이 없죠. 불신자의 영혼은요, 죽는 순간에 악령들이 와서 그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죽어보면 경험하는 건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인데, 자신은 수많은 임종자들을 봤기 때문에 그 임종한 그 죽은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생활 오래 하다 보니 그 사람의 죽는 모습, 그 표정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은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 죽음의 순간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리고 죽음에 임박한 순간 눈이 뜨여서 보니 시커먼 악령들이 와서 그 영혼을 멱살을 잡고 끌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에 차서 그 소나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인상을 쓰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어르신들이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죽음의 순간에 지금까지 희미한 안개에 쌓여있던 그 베일에 쌓여있던 그 천국을 이제 점점 또렷하게 그 순간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광명한 천사들이 눈앞에 와서 찬송을 부르며 에스코트를 할 준비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뒤로 감추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면서 그 임종의 그 표정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평안한 모습으로 잠을 자는 듯이 그렇게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동신교에 있을 때 한 교구에 한 5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결혼식, 장례 많이 해봤습니다. 특별히 장례 시즌이 있거든요. 장례 대목이 있어요. 언제냐면 한겨울일 것 같죠? 한겨울이 아니고 한겨울이 딱 지나서 환절기가 딱 오면 이제 몸이 잔뜩 움츠리고 긴장해 있다가 그게 딱 풀리고 나면 아이고 이제 몸이 좀 풀리는구나, 날씨가 풀리는구나 라는 순간부터 장례가 막 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여름 시즌이 딱 지나고 나면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한여름 동안에는 또 막 더위를 이겨보려고 주먹을 불끈 쥐고 몸이 힘을 주고 있다가 더위가 슥 사라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주먹을 스르르 풀면서 긴장의 끈을 놓거든요. 그때 면역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병이 많이 와서 사망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장례를 제가 많이 치러봤는데,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임종 예배를 드렸던 순간들도 몇 번 있어요. 삶의 순간 예배를 드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죽음으로 떠나가는 성도의 얼굴 표정을 몇 번 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장례는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성도의 장례는 굉장히 복이 됩니다. 불신자들의 장례를 보면 시지 넘어가기 전에 화장터가 있잖아요. 명복공원이라고 하나요? 예, 거기에 화장을 할 때 보면
신자들의 그 화장하는 모습과 불신자들의 화장하는 모습이 극명하게 나뉘어요. 물론 신자들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아픔 때문에 아프게 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막 통곡하고 보내기 싫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들. 불신자들의 장례의 자리는 그야말로 영원한 이별의 자리, 영원한 슬픔과 영원의 아픔의 자리죠. 그러나 성도의 장례의 자리는 잠깐 이별인 거예요. 잠깐 이별. 왜 그렇습니까? 곧 천국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떠나갈 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으로 가서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 슬픔의 늪에 계속해서 빠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되었든지 가족을 보면서 슬픔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나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지라는 새 소망의 자리가 바로 성도의 장례 자리이기 때문에 소망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의사들, 많은 의사들은요, 사람들이 뇌 정지를 경험하게 되는 그 임사 체험을 그냥 이 뇌의 환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환상이다, 이렇게. 그런데 어떤 의사가 당연히 이런 임사 체험에 대해서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코웃음 치던 어떤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어느 날 참 특이한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 의사는 미국의 명문 듀크 대학을 졸업해서 의술을 전공하고 15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 여러분 하버드가 어딘지 아시죠? 어딘지는 몰라도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 한 5개 학교가 있잖아요. 듀크, 옥스퍼드, 하버드 또 몇 개가 있는데 이 하버드 대학교에 의학 교수로 가서 재직을 하는 거예요. 뇌 전문 의사임과 동시에 교수.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의학 관련된 논문을 150편 정도 학계에 발표하는 그야말로 그 뇌과학을 이끌고 가는 선두주자였어요. 그리고 의학 컨퍼런스를 주관하면서 한 200편 정도의 의학 관련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과학자요, 의사요, 석학이었습니다. 의학 박사, 의학 교수, 뇌과학 전문가, 신경 전문의. 이 사람이 어느 날 감기 증상이 심해지더니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응급실로 들어가니 혼수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이 되어서 즉시 여러 가지 이제 머리 쪽에 검사를 합니다. 근데 머리 쪽에 검사를 해보니까 병명이 박테리아성 뇌막염, 그러니까 일종의 뇌수막염이죠. 박테리아성 뇌막염. 그런데 이 박테리아가 어떤 박테리아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뇌수막이, 뇌막이 자꾸 파괴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막 파괴가 되는 거예요. 매일 한 2차례씩 계속해서 검사를 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뇌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박테리아가 종류가 뭔가? 그래서 검사를 하다가 발견해내는 박테리아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테리아입니다. 대장균. 여러분, 원래 이 대장균은요, 어디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죠? 장에 들어가서. 장의 음식을 통해서 소화기관을 따라 장에 서식하면서 영양소를 빨아먹는 기생충이잖아요. 박테리아예요. 근데 이 대장균이 어떤 경로를 타고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뇌로 들어가가지고 뇌의 그 뇌막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장균이
이 뇌막을 막 이렇게 먹기 시작하니까 이 염증이 막 생겨나는 거죠. 급속도로 막 퍼지면서 뇌사 상태로 들어갑니다. 며칠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살 확률이 한 10%에서 죽을 확률이 90%였는데 살 확률은 10%죠. 죽을 확률 10%에서 죽을 확률이 95%로, 그리고 죽을 확률이 98%로, 99%로 점점 죽음을 향해서 막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이븐 알렉산더라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야말로 증명된 과학만 인정하는 과학자예요. 의사예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후세계 웃기지 말라 그래. 뇌가 작용하는, 뇌라는 기계가, 그 사람은 뇌를 기계로 불러요. 뇌라는 기계가 만들어낸 환각작용일 뿐이야 라는 사람이, 근데 그 순간에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고 뇌사 상태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뇌사 상태라는 것은요, 심정지는 아니에요.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가 정지를 하는데 뇌에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뇌는 아주 기본적인 동물적인 생체 기능만을 관장하는 그들의 표현으로 저급한 뇌 기능, 그리고 그 위에서 상위 개념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이런 고급 기능을 담당하는 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분 알렉산더라는 이 의사 선생님은 이 상위 개념,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이 기능은 이 대장균 박테리아 때문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검사 결과 MRI를 찍고 CT를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을 때 이건 지금 다 죽었다라고 해서 뇌사거든요. 여러분 뇌사는 기본적인 생체 기능만 유지하는 뇌 기능만 남아있는 거예요.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판단도 없어요.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심장을 돌릴 정도, 이 정도의 기능만 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뇌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서는 동의만 되면, 그 생명 연장 장치를 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의사들은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정지, 아직은 살아있다. 심장을 기계적으로 돌리면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뇌만 살아있으면. 여러분 지금 의술에서는요, 뇌가 죽어 있을 때 뇌를 천천히 뛰게 하는 의술, 그리고 뇌 박동을 멈추어서, 뇌 박동이 아니라 심장 박동을 멈추어서 몇 시간 동안 멈춘 채로 유지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해요. 물론 뇌는 산소를 계속 공급해서 뇌사는 안 가도록.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심장이 뛰고 있는데 죽지는 않았어. 그런데 뇌가 뇌사 상태까지 기능을 전부 다 제로 상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뇌가 마지막 1%도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뇌사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그걸 잘 알아요, 자신이. 그런데 이 사람이 7일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 전염병 전문의가, 이 사람을 맡고 있던 전문의가 나중에 그런 글을 썼는데, 그런 보고서를 썼는데, 이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1000만 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아주 희귀한 경우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뇌 기능이 정지, 뇌사 상태로 가서 다시 살아나서 뇌 기능이 몇 주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생체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은 이 병에 걸릴 확률보다 더 적은 확률이다.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그 의사, 과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1000만 명 중에 1명 걸릴까 말까 한 그 병, 그리고 그보다 더한 확률로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 뇌사 상태에서 돌아오면 기억이 100%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일부만 돌아오고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좀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게 일반적인데 완벽하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더 쇼킹한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리치라는 사람처럼
본인이 임사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얘기하면서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 Proof of Heaven이라는 책, 천국에 대한 증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원래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지만 영적인 세계, 사후 세계, 천국 이런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하면서 본인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 사고방식으로는 임사체험이라는 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리 자신의 차트를 여러 번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의학계에 이걸 내놓고 한번 검토해 달라고 의심스러우니까. 그런데 의학계에서도 이 상태에서는 환각조차 일어날 수 없는 뇌 기능 제로 상태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책에서 그걸 본인이 궁금하니까, 의사니까 증명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뇌에 다른 어떤 기능이 살아있던 것이 아닐까, 다른 어떤 가능성이 있던 것은 아닐까, 한 15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놓고 이것이 환각일까 아니면 실제 체험일까 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미 자신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사후 세계, 천국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 그것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레이먼드 무디라는 사람이 쓴 삶 이후의 삶이라는 책을 구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례들을 모아서 읽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례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곳에 갈 때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비슷한 모습을 보고 와서 똑같은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찬란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최상의 계곡을 지나 빛 자체인, 그것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라고 영적으로 바로 직감을 하는 그 존재 앞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황홀경 가운데 가게 된다. 그 똑같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 800만 건. 그걸 다 보지는 않았겠지만 그 자료를 구한 것에서 그것을 보면서 맞아. 그래. 맞아. 내가 본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내 뇌는 죽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심장마비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뇌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자신은 그런 가능성이 1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기적적으로 돌아온 것도 그 기적인데, 이 뇌의 기능이 원래 뇌 기능보다 더 좋은 상태로 돌아오고 몸의 모든 100%의 기능을 회복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기적이다 라고 깨닫는 순간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할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심장마비를 통해서 임상체험을 한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지. 그런데 나는 의학계에 이걸 내놓아도 분명한 설득력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왜? 뇌가 정지했었으니까. 뇌가 정지한 상태에서 오히려 그 뇌가 정지한 상태에서 희미한 환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료하게, 아주 명쾌하게 거기서 본 것을 책으로 써낼 만큼, 책을 2권을 써냈거든요. 책으로 써낼 만큼 발표를 하니까 의학계에서도 많은 의사들이 그의 이 발표문을 보고 수긍을 하더란 얘기예요. 누구야? 날 잠시 따로 한번 만나자 해서 따로 만나서 한다는 얘기가, 그 사람은 미국 어떤 의학계의 수장이에요. 이분 알렉산더와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어떤 미국 의학계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위치가 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그걸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이분 알렉산더를 손을 잡고 따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친구야, 지금 너가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내가 감을 잡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 치매였어. 치매로 한 5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죽으셨는 것 자네도 알지? 그런데 죽기 몇 시간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치매로 나도 못 알아보던 아버지가 그 죽기 몇 시간 전에 침대 옆을 바라보면서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얘기하는 게 내가 들어보니 먼저 돌아가셨던 아버지의 누나, 본인한테는 고모죠. 누나하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누나를 부르고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논리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분이 도무지 치매가 걸린 것 같지 않은 그런 또렷한 상태로 대화를 몇 시간 동안 나누는 걸 보고 또 나한테도 아들아, 내가 지금 고모랑 얘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나 또렷한 채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때 소름이 돋았었어. 치매 걸린 양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나 놀랐어. 근데 지금 자네가 하는 얘기를 보니 그때 그 경험이 떠올라.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사후에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 천국에 가서 경험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궁금하시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한번 보시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는 뭐냐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뛰어난 분들이지만 하버드 대학교, 듀크 대학교, 미국의 손가락에 꼽히는 명문 대학을 졸업한 그야말로 미국의 최상위 인텔리전트, 이 사람이 발표한 천국은 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 여러분, 이 얘기를 뒤집을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하버드 대학을 나온 명문 박사님보다 더 뛰어난 분이 계세요? 이건 논리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 건을 놓고 토론을 할 때면 말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앞뒤가 지금 논리가 심장 정지 상태에서는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환각이라고 몰아비출 수가 있는데 뇌가 정지한 상태에서는 환각이 일어날 제로 상태이고 그 당사자가 의사니까 그 의사가 분명한 논리와 여러 가지 또 자신의 차트를 가지고 또 실험을 하고 자신의 상태를 가지고 또 논증을 하고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책을 써서 보여주니까 그 불신론자, 불가지론자 의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아까 이 땅의 삶을 마감하시고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아직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시식하는 정도는 우리가 누릴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자리는 그렇다면 소중하지 않은 시간들인가요? 저는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고 최고의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자리라면 하나님, 지금 가면 안 될까요? 권성수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많이 언급하네. 권 목사님 가끔 가다가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빨리 가고 싶다. 천국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맡기신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 최선 다해서 감당하는 거지. 마음은 빨리 가고 싶다. 네, 여러분,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고 말려고 했는데 이거 한번 하고 말 이렇게 분량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제가 좀 시리즈로 설명해 드리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 알렉산더가 쓴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쭉 읽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꾸만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곳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천국에 대한 디테일한 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하나요? 상세한 소개를 안 해요. 천국이 있다, 그 천국에는 주님이 계신다, 그 천국에 12기둥이 있고 누가 들어가고 어떤 강이 흐르고 있고 요 정도지. 천국인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주 디테일한 정보들은 딱 베일에 싸놨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천국이 막 궁금한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 성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 막 궁금해지는데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이 딱 와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안 되겠다.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만큼만 알아야 되겠구나. 왜요? 그 세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니까 제가 요만큼만 알게 됐는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서. 빨리 가보고 싶어서. 가보는 게 아니지. 영원히 가는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이 성화의 과정이 마치 이 누에 고치 속에 있는 나비가 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아름다운 나비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의 과정. 그러니까 나비를 빨리 그 고통에서 빨리 나비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고치를 핀셋으로 이렇게 열어줬대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나비가 제대로 날개가 막 기형으로 생기고 제대로 날지를 못해 빨리 죽는 거예요. 그 고치를 자신의 힘으로 조금씩 밀어내면서 찢어내면서 그 좁은 공간을 통해서 빠져나오면서 몸이 마치 우리가 어머니의 품에서 나올 때 이렇게 쫙 눌려서 나오는 것처럼 몸이 고통의 관을 통과하면서 나오면서 이 생체가 온전한 자리를 짝짝짝짝 잡아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이 누에고치가 이걸 빠져나오는 과정을 통과해야 건강한 나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도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들, 이 땅에서의 아픔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이 속박을 당해야 되는 이 죄에 대한 회환,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통과해 나가야 되는 마치 누에고치, 나비가 되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천국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도 소중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정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정을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좋으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그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순간을 내 스스로가 만드는 건 뭐라 그래요? 자살이라고 하죠. 자살은 죄악입니다. 자살하면 어디 가요? 자살의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다고 임의로 내가 그 시간을 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정해진 시간, 하나님의 때에 찬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통과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고통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빛을 반짝하는 정도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기서 고통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찬란한 천국으로 내가 여정을 가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겨낼 수 있지. 왜? 소망의 천국이 날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저 소망의 천국을 내 소망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저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 거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확증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때로 죄의 속박, 때로 질병의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과정이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일상의 삶을 힘있게 살아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